안녕하세요. 기적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보통은 그냥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가만히 기다리는 걸 떠올리잖아요.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.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? 그냥 습관처럼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. 여기 한 조사를 보니까요, 결과가 되게 흥미로워요. 미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였어요. 무려 81%나 되죠. 그리고 그 다음 이유들도 보세요.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서, 또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. 결국 보면 다들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큰 거죠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얻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이유들,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,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기적에 대한 희망이죠.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린다거나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. 근데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. 과연 진짜 기적이란 뭘까? 그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?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자,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마비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는, 눈에 딱 보이는 육체의 치유.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의 용서. 여러분 생각엔 둘 중에 뭐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 기적 같아요?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.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들아,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였어요. 좀 뜬금없죠.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십니다. 자,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는 거예요. 그냥 말로 내 죄 용서받았어 라고 선언하는 거랑 일어나서 내 침대 들고 걸어가 라고 명령해서 진짜로 걷게 만드는 것 중에 말이죠. 생각해보면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눈에 보이는 육체의 치유는 사실 일종의 증명이었던 거예요. 뭘 증명하냐고요?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기적, 즉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거죠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해요. 그냥 몸만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, 마음, 육체, 이 모든 게 다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진짜 궁극적인 기적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이론은 알겠는데,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? 놀랍게도 그 방법이, 그 세 가지 열쇠가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. 방법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. 딱 이 세 가지예요. 첫째, 같은 믿음을 갖는다. 둘째, 같은 수고를 함께한다. 셋째,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간다. 어때요? 딱 떨어지죠? 하나씩 살펴볼게요. 첫 번째 열쇠, 같은 믿음입니다. 중풍병자랑 그의 친구들이 그냥 무작정 온 게 아니에요.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과 가르침을 듣고 아, 저분이라면 가능하겠다 하는 똑같은 믿음을 다 같이 공유했던 거죠.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싹 트는 겁니다. 두 번째, 같은 수고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기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픈 친구를 들쳐매고 그 빽빽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했죠. 그게 안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걸 또 뜯어내요. 주변에서 얼마나 쑥덕거리고 이상하게 쳐다봤겠어요. 이 모든 고생과 수고를 함께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.
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.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이, 친구가,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수고해줘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진짜 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같은 방향입니다. 이 사람들의 목표는 정말 딱 하나,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자. 목표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니까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서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? 같은 믿음, 같은 수고, 그리고 같은 방향성.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구경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을 직접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진짜 기적은요, 먼저 내 안에서 이 전인적인 구원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.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 기적일지도 모릅니다. 진짜 주인공은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. 그럴 때 기적은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나는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?